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 예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허물과 죄가 많은, 참으로 우리 이름을 내기 어려운 우리 각 사람을 주 안에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시고 한 교회 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08장 같이 찬양합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어 주옵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구원의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는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빛을 밝히셨사오니
이 땅의 조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한 마음들 물리치며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단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복음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저 북한 땅 가운데서도 생명의 그 빛이 밝혀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가 이제 초청잔치를 작정하고 우리 마음에 새 생명들을 품었사옵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 믿사오니 이 일 가운데서 주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큰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와 학생부와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각 가정에 품은 기도 제목들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자매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많은 또한 지체들이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낫게 하시고 크신 권능을 보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대신에 성령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하나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 들어볼게요. 시약 앞에 나와서 할래요? 장난치는 시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수상궁에 있을 때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동생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서 적군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성전 세우고 나면은 크고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해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 나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운다니까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적군이 우리나라를 괴롭혀요. 하나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다고? 4개월 동안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포도주를 따라주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왜 수심이 많냐? 이 소리는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한 때라 그랬죠.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아이고 임금님 만세수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딱 기억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임금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임금님이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줄까? 이 소리에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기도할 때 생각했던 거 뭐지? 통행증도 써주시고요. 나무도 주시고 들보도 주시고 군대도 주시고 해서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줄줄줄 했는데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얘나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맞았어요. 좋았어. 해줄게. 다녀와. 그러니까 느헤미야 야 신난다. 그리고 그만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했겠어?
아니 천천히 가야지 이렇겠어요? 아니야. 후닥후닥 짐을 싸가지고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는 게 오늘 이야기야. 뭐를 들었어? 임금님의 편지를 들었어. 통행권도 주시고 들보도 주시고 도와주라는 편지도 딱 들고 군대를 딱 데리고 막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루살렘 근처 나라에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어. 뭐? 어떤 사람이 온다고? 성벽을 세울 사람이 온다고. 그런데 임금님의 편지까지 들고 온다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성벽이 세워지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이 세워지면은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이 어렵거든. 내 맘대로 할 수 없거든. 가서 뺏어올 수 없거든. 아이고 성벽 세우는 거 방해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이랬느냐? 아니야. 기도했을 때 받았던 확신으로 딱 밤에 내가 성벽을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약속했지만 어떤 상태인지 쫙 본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성벽을 세우라고 확신을 줬는데 가서 보니까 성벽이 불이 타고 다 망가지고 도대체 세상에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성벽을 쭉 돌았는데 어디나 가다 보니까 세상에 길이 막혀가지고 말도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휴 이거 성벽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성벽이 140년 동안 세워지지 않고 망가졌거든요. 어떤 집이 140년 동안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죠. 성벽도 엉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농사한 거 다 뺏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라 그러더니 만만해. 하나님 나라라더니 쟤네 웃겨. 성전만 덜렁 세워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싹 보고 와가지고 백성들의 귀족과 제사장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 모이세요. 싹 모아놓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140년 동안 뭐가 없었어?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하나님 나라지만 쉬워. 그리고 공격해가지고 우리 동생들 우리 이모들 다 데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형들 다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우리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성벽을 세워야 돼. 더 이상 우리는 창피함을 당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요.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는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서야 돼.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벽을 세우라고 해줬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임금님이요 편지 써줬어요. 원래 성벽 세우지 말라고 했던 임금님이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야. 그걸 기도로 받았다 그랬죠?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주시고 군대도 보내주시고 성벽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 감사해요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세요. 이제 앉아있지 마세요. 이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 성벽을 건축합시다. 움직입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벌떡 일어나야 돼. 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소파에 누워있으면 밥이 나와요? 안 나와. 엄마가 일어나야지. 우리 친구들도 일어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래서 훌륭했던 사람은 초등학교 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꿔요. 3학년, 4학년, 5학년 그냥 안 지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막 일어나서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정말 140년 동안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할 수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 이제 누가 일어나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사탄도 일어나. 저것들이 봐라. 저것들이 움직이려고 그런다. 사탄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렇게 주변에 나쁜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살 동안 내내 괴롭혔거든. 산발라, 도비야, 게셈, 앞으로 더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만 하고 하나님 나라만 세워주면 벌떼같이 일어나.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역사하는 거야? 사탄이, 야, 성벽 세우지 못하게. 저것들이 성벽을 세운다고? 성벽을 세우면 우리 마음대로 공격할 수도 없는데 안 되겠다. 공격하러 가자. 그러면서 뭐로 공격하냐면 말로 공격해. 먼저 막 말로서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가 성벽을 세운다고 웃기지만 니네 그 성벽 세우다가 임금님한테 혼나. 임금님이 성벽 세우지 말라 그랬어. 임금님의 편지가 바뀌었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도 몰라고, 야, 성벽 세우면 니네가 세우는 성벽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겠다. 아유, 안 돼. 140년 동안도 못 세운 성벽이야. 못 세워. 그러면서 너네들 자꾸 그렇게 성벽 세우면 우리가 임금님한테 가서 편지한다. 니네가 임금님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다른 때는 간이 어머 어떡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힘이 되게 셌어요. 군대도 많았고 돈도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떡해. 우리나라 또 공격해오면 어떡해. 성벽 세우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공격해오면 어떡해. 백성들은 그랬을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벌떡 일어났어. 너희들이 우리 공격 못할 것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서 이 성벽을 맞출 것이다. 우리가 이 성벽을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맞추지만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한테 상도 하나도 못 받을 거고 하나님의 기업도 못 될 거다. 백성도 못 될 거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소리를 막, 전도사님 더 크게 질러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따라 해볼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적이 공격해 오면 이 얘기를 해야 돼. 적이,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너 또 그제 졌지? 야, 하나님이 널 지키실 것 같아? 불안하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리고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근데 느헤미야는 그랬을까? 느헤미야가 이 확신이 갖기 전까지 무슨 일을 먼저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냥 뒤돌았으면 잘 몰라. 기도를 끝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줘요. 이럴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내가 마음속에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걸 받을 때까지 몇 개월 기도했대요? 4개월. 전사님 예언할게. 너희들이 기도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기도하면 4개월까지 하나님이 안 주지 않아. 금세 줘. 어이구 우리 서연이 기도한다 이러고. 뭐든죠.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쫙 나오는 게 보여.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뵌 줄 알아요? 임금님이 오케이 했거든. 이건 하나님이 도와서 했거든. 그러면 느헤미야가 내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주셨던 게 진짜다.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거를 편지로 다 써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줘요. 봐. 기도할 때 마음을 주셨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느헤미야 안에 뭐가 있어? 확신. 안 되면 어쩌지 이러지 않아. 확신. 이러고 딱 써가지고 딱 하는 거야. 그 확신은 내가 선 저절로 생기지 않아. 내가 세운 거는 하루도 못 가. 3일이면 없어져. 담대함, 확신.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친구들, 확신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아. 벌벌벌벌 안 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줄 때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리번거리고 보고, 이런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뭘 느끼냐면 아무리 바람이 세도 하나님이 나를 딱 안고 가시는 걸 보는 거야. 느헤미야가 이래가지고 돈도 많고 군대도 많고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세우지 마라 이랬을 때 다른 백성은 어이구 세우기도 전에 또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우리 포로를 또 잡아가면 어쩌지, 이럴 때 느헤미야는 손을 딱 들고 우리가 세울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운다, 손 딱 얹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야? 자, 내 손을 봐. 이거 내 손 아니에요. 네 손에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 시아야, 시아 손 누가 잡고 있어?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야, 이 손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손 내리세요.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서 크고 위대한 일, 놀랍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높은 데 가고 서울대 가가지고 돈 많이 벌 생각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주는 꿈을 꿔요. 그거는 사람이 주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어질 테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알았죠? 예, 나하고 시연이하고 서연이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라는 느헤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쫄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확신 가지고 오늘 말씀 암송 한번 해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20절 우리 방금 주셨던 말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먼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되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예, 여기까지만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되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예, 쉽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헷갈려도 같이 하다 보면 또 잘 외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예, 쭉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다 외워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예, 되겠죠? 자,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종들이니까 일어나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이 한 주도 하나님의 형통하심 믿고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두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말씀 가지고 그 다음은 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한번 나눠봅니다. 제가 1절, 2절, 2절 읽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딱 보기에도 오늘 또 무슨 말씀을 과연 주실까? 쉽지 않은 말씀이죠. 쭉 그냥 눈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딱 어디 끊어지는 한 구절까지 이렇게 본문 잡으려고 그랬는데 1절부터 32절까지 한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그 다음은 어떻게 하였고까지 이어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1절, 2절, 2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에스라서 볼 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으로 우리 한 장 가득 채웠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그 명단들 보시면서 이게 과연 설교 본문이 맞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들을 살펴볼 때 그 안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성경에서 이렇게 긴 분량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암송도 했던 우리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20절. 이 대적들의 반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여기까지 우리 암송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반대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너희가 받을 땅도 없고 너희가 주장할 권리도 없고 너희의 이름이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다는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건축할 땅도 있고 예루살렘이 내 자리야 내 집이야 라고 주장할 권리도 있고 내 수고가 기억되는 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기억되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3장이라는 거예요. 이 3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권리를 내가 기억해. 너희의 권리가 여기 있어라고 하는 권리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의 전당, 우리에게 주시는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이름에 기록됐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들인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기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무슨 영광일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다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는 일이 있구나. 우리의 수고에 대한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직접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권리증으로 이것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이름에 이 기록에 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삼으시기 바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조금 보면서 이 명단을 가운데 좀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조금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1절 보면 이 성벽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벽 공사의 첫 시작은 양문이라는 1절에 양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문에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양문을 시작했는데 3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공사가 어디로 끝나느냐 하면 양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쭉 그 고고학자들이 좀 따져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양문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양문이 모든 공사의 첫 시작 기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문의 뜻이 뭐겠습니까? 양문은 그야말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어서 양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전에 그 성벽에 예루살렘의 그 마을에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왜 뭐에다 쓰려고 양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제사에 쓰려고, 희생 제물에 쓰려고 데리고 들어가는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양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희생 제사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관련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1장에 지금 누가 이 양문을 담당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제사장들이 이 양문의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누구는 또 어디라고, 그 다음엔 누구는 또 어디라고 이러면서 쭉쭉 그 공사의 일정 부분들을 나누어 가는 이야기가 오늘 3장인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맡기고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부분을 맡기고 그 다음엔 누구를 맡기고 쭉 가는데 5절 보니까 드고와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드고와의 백성들은 와서 공사를 하는데 드고와의 그 유력한 있는 집안들, 관리들,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족들과 백성들이 생각이 다르고 백성들은 느헤미야 편에 섰는데 귀족들은 느헤미야 반대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드고와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가까운 가까운 곳입니다. 이 드고와 출신 선지자가 있었죠. 아모스라고. 아모스가 드고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력한 집안들, 이 힘을 좀 써야 됐던 유력한 집안들은 왜 공사에 반대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본문에서 딱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력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나름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했습니다. 맞죠?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 이 드고의 귀족들도 그 사람들과 같이 한 통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힘을 쓰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뒤로 밀리게 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 공사에 자기들의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기존의 그 반대 세력과 연결되어 있던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고와 백성들은 공사에 참여하는데 드고와의 유력한 집안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 드고와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구역씩 담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 한 구역을 더 담당해요. 2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도 기억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지 않고 자기의 것에 우선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구별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과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냐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느헤미야가 속한 마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총독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도 이 공사에 와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고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러한 대조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요. 금장색 집안, 향품 장사 집안이 또 한 구역을 담당하죠. 여러분 이 금장색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은을 세공해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금은빵, 또 뭐 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향품은 지금도 우리 명품 향수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이런 금은이나 향수는 일반 사람들의 필요한 생필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가의 사치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했던 사람들은 부자 있는 집안, 적어도 중상층 이상 사람들, 이런 막노동 공사에 손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기꺼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고와 사람부터 기본 사람들과 이 금장색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 집안들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10절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딜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공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사람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뒤에도 여러 번 나와요. 지금 느헤미야가 쭉 지금 1절부터 제사장이 무엇을 담당하고 누구는 어디를 담당하고 하는 그 기준들이 뭐냐면 지역적으로나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이거나 직업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쭉쭉 나눠서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더 관심이 가지고 책임지고 공사할 부분들을 맡겨서 쭉 나누어서 이 부분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부분 한쪽에 그냥 몰려 들어가서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쭉 나눠서 한꺼번에 하니까 공사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자기 책임하에 자기 관심 있는 곳을 하니까 더 공사에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큰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한 번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중간 뒤에 보면 반대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런 반대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구역은 내 집 앞이니까 내가 책임져라고 해서 끝까지 이 공사들이 완료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1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와져 있어요.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느헤미야가 굉장히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인물들 중에 그래서 리더십으로는 느헤미야가 거의 첫 번째, 여호수아와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리더십의 사람으로 꼽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능력과 리더십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가지게 주셨는가?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주신 리더십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공사를 처음 담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혜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장에 보면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뭐 구별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구별할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원리,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그 원리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엄청난 모험을 우리가 모험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지혜의 지식과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경 안에서만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고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가 자격 시험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해서 얻어야 되는 지혜와 지식은 별개의 것,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여기는 모르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얻는 지혜로 우리가 세상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 보고 입시를 보고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것하고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연관시키기에는 그래서 정말로 그럴까 하는 조마조마한 모험을 걸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부, 대학부, 학생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모험이 필요한 영역입니까? 천지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우주의 점밖에 안 되는 지구 밖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과 어떻게 이것이 비교가 가능한 영역이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공사를 완료했다는 리더십과 행정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네, 또 몇 가지 한두 점만 좀 더 짚어보고 다음 말씀 나눕니다. 12절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공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좀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성경이 남녀 차별을 많이 둬요. 이게 남녀를 차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고대의 문화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공사를 담당할 만한 일은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몸을 써야 되는 노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롬은 자기의 딸들이 같이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남녀와 여자가 구별돼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는데 하물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남자가 할 것, 여자가 할 것, 집안이나 사회에서나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하나만 더 보면 26절에 보니까 특이한 사람들이 또 있죠.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누군지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 그래서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 자손들이 역시 한 부분을 담당해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가 잘 돼야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이렇게 32절까지 쭉 성벽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일일이 찾아보지 않지만 꼭 이렇게 누군가는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성벽 공사의 이 명단에 나왔던 사람들의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75명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굳이 세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75명이 각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다른 집안 사람들, 가족들 쭉 이제 있는 거예요. 이 75명이 이 구간을 나눈 게 4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했어요. 이 전체가. 근데 이 75명이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들을 크게 불려보니까 15개 종류의 직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금장색도 있었고 향품 점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나눠보니까 종류가 15개 종류의 75명의 한 그룹들이 45개로 구역을 나눠서 공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구간들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이 성전공사의 명단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크게 여기에서 이 명단의 특징, 중요한 그 원리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공사는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집안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분 차이도 있고 재산 차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도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각 책임을 지고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성이 그대로 다 공사 구간으로 나눠져서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책임도 있고 각각의 분야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다양성이 인정되어서 공사하는 것이 이 성벽 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다 같이 신분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양한 종들이 모여서 이 공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믿음 안에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공사의 특징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함과 동시에 동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게 있어요. 뭐가 같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목표가 똑같아요. 비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무슨 비전, 무슨 목표를 가졌습니까? 성벽 공사를 완성하겠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눠서 공사를 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모든 성벽 공사가 완성되어진다는 성벽 공사를 향해서. 그래서 내 집 앞에 있는 것을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의 문을 짓지만 그것은 성벽인 것입니다. 다양함과 동일성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함과 그 동일성에 섞여 들어가지 못한 드고와 귀족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에 포함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배우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공동체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고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준 예언에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세우는 이 예루살렘, 이 성벽, 이 성전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되십니까? 지금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우는 이 성벽과 성전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나가기 위한 무언가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세우시고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라고 이 지금 새로 돌아온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과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과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갔어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뭐였어요?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성과 동일성으로 하나님의 공사를 부분 담당했던 이 공동체 명단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명단은 이러한 공사를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명단으로, 이러한 사람들로, 이러한 원리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어떤 원리로 세워지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성이 있고, 이 다양성이지만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는 동일한 비전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형제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가족으로 묶인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지만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소위 말하는 MBTI도 다 다른데 그런데 불구하고 같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왜? 같은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읽었던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에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면, 4장 1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분량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에게 맞는 그 분량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 다른 것들을 주셨는데 11절에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모든 면에서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것이 우리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높고 낮다는 귀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시고 각각 다른 지역의 공사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셨다고 제가 믿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서로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나와 수준이 다르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고 하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셨다고 하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같은 비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혹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의 이익에 좀 더 관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한 목적 중에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달되고 복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공이나 나와 우리 가정의 축복과 우리 형통함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묻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이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나가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함과 다양성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다음 교회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거의 매 절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오늘 반복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조사 같지만 여러분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은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교회는 너희 다음 교회는 어디를 세울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다음 교회가 세워갈 곳은 어디냐? 너희 다음 교회가 진행되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당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세워갈 성벽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각각에 주어진 그 다음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다음 교회가 한 다음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벽을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성도, 온전한 가정, 하나된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로 세워져 가고자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힘들지만 열심히 말씀을 배우죠. 열심히 말씀 읽자고 하고 묵상하고자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것 목장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배우고 깨닫는 것 가지고 온전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어가는 가정으로 한번 세워보자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된 교회,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로 한번 세워보자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초청잔치에 지금 작정을 하신 것이고 오늘 이사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월석 기도회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내시기 바라요. 많은 것을 우리가 한다고 혹시 여러분 지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써 일어나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갈 다음이 또 있는 거예요. 힘써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 다음을 세워간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우리 다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저고, 그 다음은 정대하, 그 다음은 이재진, 그 다음은 윤영규, 장원식, 이내영 한 구역 여러분 각각에게 주어진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지만 흩어진 교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고 다양한 배움을 주셨고 다양한 가정을 주셨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구성을 주셨어요.
그 각처에서, 여러분의 각처에서 그 다음은 무엇을 세워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여서 우리 다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양원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처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 주신 그 부르심으로 무엇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라고 하는 질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될 그 다음. 나와 내 가정은 어떤 성벽을 맡기셨는가? 어떤 성벽을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라요. 그것이 혹시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구역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주신 구역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신 가정이고 구역입니다.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 명단을 기록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몫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그 일에 우리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하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주셨어요. 우리 서로 섬기고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 되고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은 누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총 받은 자녀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없은 일을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나를 도우세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십니다.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다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명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공사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과 그 부르심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와 우리 홍윤주 주목을 위해서, 주혜정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은 누구냐고 물으시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세워가시기 어디냐고 지금 물으시고, 주님의 공사를 맡겨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내 앞 가림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관심보다는 내 이익과 내가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게 하여 우리를 다음 교회 공동체로 묶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님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가 좀 더 잘하는 이름이 나고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잘 되기는 것에 관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미안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고와 귀족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될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쉬는 회개의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 나를 앞서고 나의 이익을 앞서고 나 자신을 앞서었던 것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신 그 다음을 맡기는 그 사명 내가 잊고 살았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이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 앞에 그 다음을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자로 삼기 원하옵고, 그 일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공동체 되기 원하옵고,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비전 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된 교회 되고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우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한 일에 더욱더 힘써 수고하며 애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일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근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만하여 다른 지체보다 나를 더 위에 여기면서 내가 섬김받고자 원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내가 먼저 낮은 자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써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것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고 충성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각처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으로 주님 부르셨사온데 이제 그 부르신 각처에서 각 상황에서 각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앞세우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각처에서 주님의 나라 일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또한 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다음 구역을 세워나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 신령들을 주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주님 성찬 나누며 주의 복음을 좀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코로나도 있고 오랫동안 우리 성찬을 못 나눴는데 한번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 잠깐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일어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